또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시험이 오지만 그럼에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에 정말 여러분들 더욱더 힘쓰시고 이것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많은 시험과 또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국에는 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그 삶과 그의 공동체, 그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다시 얘기하자면 남유다에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다시 주변에 많은 5나라의 왕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바로 요시야 왕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형이 왕이 되지만 전국에는 그 형도 왕자에서 3년 만에 물러나게 되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이제 제국에 그냥 가장 큰 힘을 발휘하던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이제 망하게 되었고, 또한 아수르를 도와 그 바벨론의 새로운 강자로 일어섬을 방해하려는 애굽이 또한 그곳에서 힘을 보탰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전국에는 다시 남유다를 학대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는 결국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주변의 나라들과 다시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려고 또한 자신들의 독립을 온전히 하고자 노력하는 오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계획에서 보자면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벨론의 통치, 일정 기간의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그 주변에 다시 최고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그 지역의 최고의 강력한 나라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과거와 혹은 그들의 신념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통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삶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벨론이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패권을 차지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바벨론이 이 모든 지역들을 통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그때라도 순종하게 된다면 그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온전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와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면,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내주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원함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하나님께 불순종을 보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최소한 그 나라를 표면적으로는 잃지만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레미야의 그 말씀의 선포대로 그들의 삶에 그 모든 주권을 내려놓았다면, 비록 바벨론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또한 항복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굴욕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나라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 바로 그 포로기의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벨론의 그러한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지지하는 그러한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되었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대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도저히 말씀 안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항상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또한 내가 기대했던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기에 가장 온전한 곳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오늘 이 상황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 나라 왕들에게 시디아기야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통치가 일정 기간 지속됨을 인정하고 너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순종하고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이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벨론 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함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의지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그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보여준 줄과 멍에를 목에 건다라는 것은 결국은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줄과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밭갈이를 할 때 소에게 씌우는 거예요. 줄로 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시드기야 남유다가 그리고 그 밖에 주변의 5나라가 어떤 왕국이 되었느냐? 이제 자기가 왕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에요. 결국은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철저하게 이제는 포기하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 바벨론 왕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맡김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서 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불명예를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하신 길로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내가 종이고 내가 정말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 같지만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줄을 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 포기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나고 우리는 굴욕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손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그 손은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손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주체이고 그것이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무릎 꿇고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다시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망하거나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나의 길, 나의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내 삶이 오히려 형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길, 실패의 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종이 되어버리고 나의 자유, 나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그런 부족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그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삶은 복의 삶, 생명의 삶,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의,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멍에를 씌워서 내가 너를 이용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손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멍에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함께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짐을 들 때요,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짐을 함께 같이 들어보자고요. 누구에게 더 힘이 많이 갈까요? 힘이 센 사람에게 많이 가더라고요. 힘이 약한 사람은요, 힘이 센 사람과 짐을 같이 들면요, 훨씬 편해요. 그런데 힘이 센 사람이요, 힘이 약한 사람과 짐을 들 때는요, 본인이 더 힘을 써야 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 누가 더 힘이 세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나의 그 짐을 함께 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고 하는 것, 줄을 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통해서 너희가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짊어진 그 멍에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항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한 나라,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고 망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라. 결국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서 행하고 있지만 바벨론 자체가 선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엔 뭐냐?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국엔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영원히 그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성결해지는 그 과정의 시기를 지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믿음의 그 거룩한 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로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징계로 오는 그러한 시기일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일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은 결국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용되어지는 그 바벨론도, 또한 하나님 말씀에 폐역했던 그 이스라엘도, 그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 옳은 길로, 그 선함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무너짐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망가지는 그때를 경험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시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역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도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오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소망의 근원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철저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